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엄청난 이적과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갈릴리 일대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이 된다. 배고픈 것, 병든 것 다 해결된다. 그러면서 엄청난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병들고 배고프고 평생 고생하는 그걸 해결해 주면,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응답하며 살지 않겠느냐 하면서 정말 그 갈릴리 지역 일대가 막 들썩들썩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셨다, 이렇게 53절에 시작하는데,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북쪽 중에 서쪽에 해당되는 지역이, 동쪽에 해당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원래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가 끝나고 제자를 얼른 배에 태워서 보내실 때는 사실은 서쪽으로, 북서쪽 벳세다로 가려고 가게 하셨거든요. 45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제 중간에 몇 풍을 만나서 제자 앞으로 못 나갈 때에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배에 타시니까 바람이 그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배가 도착한 곳은 어디냐? 바로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라는 거죠. 벳세다가 동쪽이고, 동쪽이죠. 북동쪽. 그리고 벳세다가 북동쪽이고 게네사렛은 북서쪽입니다. 이 지도를 있으면 한눈에 딱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여튼 처음에 배를 타고 가라고 했던 곳은 벳세다인데, 오늘 본문은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이다 이렇게 돼 있고, 게네사렛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바다 쪽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 위에가 바로 시돈이 있고 수로보니게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만남이 있는데,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이제 수로보니게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갈릴리의 서북쪽 방향 게네사렛과 더 거기서 위쪽으로 지중해 바닷가로 뻗어나가시는 수로보니게 사역이 시작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한 덩어리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53절 오늘 읽은 데부터 7장 전체, 그 다음에 8장 21절까지가 한 덩어리의 말씀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근처에서, 특별히 북서쪽 거기에서 특별히 더 나가서 이제 갈릴리의 바닷가 지중해까지 진정 나가시는 그 지역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거기서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근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점점 이 늘어난 사람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잠시 더 사역을 넓혀서 바닷가 지역까지도 가셔서 사역을 하셔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오신 다음에 예루살렘 가시는 바로 그러한 사역의 진행의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정말 잘 생각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8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6장이 이제 마지막을 봤지만 7장 지나서 8장 22절에 보면 처음에
벳세다의 이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사역 마치고 예수님 벳세다로 보낸 그 말씀, 그런 중간에 역풍이 만난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8장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렇게 보면 6장 53절 우리가 읽은 게네사렛에서 이름에, 게네사렛에서부터 그 북쪽에 있었던 수로보니게 지역의 사역의 말씀은 한 덩어리였던 것이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52절, 6장 52절에 풍랑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벳세다에 이른 것은 8장 22절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말씀 속에 오늘은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에서 새롭게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시작하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 게네사렛 지역에 도착을 하셔서 그 지역을 이제 사역하시고 복음화하실 적에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곧 병자들을 돌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면은 우리의 눈에는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병자라고 여기는 자들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보기 좋은 것, 보다 멋있고 아름답고, 지금도 뭐 동계올림픽 하는 그런 것들, 더 건강한 사람들, 누가 봐도 인물도 좋은 사람들, 이런 것을 보길 원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방향을 거꾸로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 이름을 믿기에 우리의 눈은 정말 병들어 있는 자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는 먼저 눈여겨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병든 자입니다. 피에르 케보르, 참 유럽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는 모든 인간은 사실은 병에 걸려있다. 그 병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사람들은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려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걸리지 않은 듯이 그렇게 멀쩡한 듯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그 병 아래에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 대번 우리의 삶의 신분을 변화시키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병원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정말로 이제 삶의 많은 부분이 간섭받는 것이 병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절 연휴 이제 마무리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고통스럽고 내가 제일 불행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명절에 집에도 먹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도 또 내가 나은 건 아닌가. 정말 외로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얼마나 큰 약함이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병든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병의 위력에 점점 눌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적에, 정말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는 이 역사는 정말로 살아있는 구원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 정신이 병든 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참 우리 참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본인이 논란되는 거예요. 본인도 멀쩡했고 신앙 좋았고 믿음 좋았고 그랬는데 어느덧 내가 보니까 벌써 죽으려는 생각하고 있더라. 그리고 내가 어느덧 보니까 끈을 메고 있더라. 어느덧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 있더라. 자기가 놀랬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을 적에 얼마나 마음과 정신의 병이 무서운 것인가. 정말로 이러한 병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병이 낫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절망. 정말 내 이 상태, 내 병든 상태, 이 삶에 병들어 있는 이러한 나의 현상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질병일수록, 오래된 병일수록 과연 이 병이 나을 것인가 라고 점점 의심하며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병은 나을 병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점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나 보다 그렇게 여기게 되는 이 병이 주는 무력감의 절망이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엄두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치의 병이라는 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는 불치의 병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온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바로 침상을 메고 지붕을 뚫어서 병자를 내려뜨린 친구들의 그 일들을 우리는 여기서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56절에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불치의 병이 없으신 예수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안에서 내 병은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가 잡고 나가면 병이 반드시 낫고 병이 난 이후에는 내가 언제 병을 앓았느냐는 듯이 완전히 이전의 병과는 상관이 없는 마치 내가 본래 그러한 병과 무관했던 자인 것처럼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고질병이라도 이와 같이 완전히 잊혀져 버릴 정도로 고침받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떠한 때 생각해보면 그것이 예전에 나에게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주었는지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온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고통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헤어나올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고통이 언제 나에게 있었지? 겨우 기억나는 정도의 고통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치의 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내 보였음을 믿고 주님 나에게 고침받을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반드시 나의 모든 그러한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싶고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는 어떠한 일이라도 반드시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고치시고 새로운 영으로 강건하게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벳세다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보면 8장 22절의 첫머리의 말씀이 바로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 여기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보이셨던 제자들의 눈을 띄워야 된다. 제자들이 지금 눈은 떴지만 그들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병이어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통해 바다 위에서 역풍을 통해 한번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러한 눈먼 모습, 그것을 이제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한 맹인을 고치심으로 인하여, 치유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으므로 눈을 떠야 할 터인데 너희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에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멀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보이는 그 맹인의 눈을 띄우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사실은 연결이 되면 이것은 바다 위에서 역풍을 만나 그들이 진정 자신의 욕심이 자기들의 그러한 오병이어 풍성한 축복에 대한 욕심이 제자로서 앞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병이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착각하고 있는 그 눈 멀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역사를 벳세다에서 눈을 띄우는 그 이적으로 보이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병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도 눈은 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는 새길 수도 있죠. 제자들도 눈을 못 떴는데 그 예수님 옆에서 같이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오고 주고받는 그러한 예수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와 얘기하면 그 사람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아닌지,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그 사람을 통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웠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의 왕이 되시고 자기는 그저 그 밑에서 한 자리 하는 거. 그런 제자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우리는 2000년이나 더 지났고 예수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참 교만한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제자들도 눈이 멀었다. 우리는 아주 눈 먼 그냥 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어진 현실을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또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조차 내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시는데 내가 눈이 멀었다는 걸 잃어버리고 나는 눈 떴는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안 보인다고 안 보여준다고 사실은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눈 감고 안 보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답답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눈을 떠라 책만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 어떠시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오병이어 이후에 이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정말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들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알아야 할 것,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눈 감아버리고 정말로 내 생각, 내 주장의 것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깊은 병에 빠지고 많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띄워주십시오. 내가 보고 있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뭘 보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뭘 들으면 내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는데 정말로 그것을 믿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눈이 멀어 있는 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병든 자들을 우리는 먼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분도 정말 우리가 모든 신앙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다 상처가 있고 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불치의 병은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 이건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병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고치신다. 분명한 반드시 고치심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장님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또렷하게 길을 인도함 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이들의 영혼의 병에 온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이 가장 먼저 새롭게 고침받고 회복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깊은 모든 속병이 다 고침받아 하나님 새롭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불치의 병이 없으신 주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실 때에 정말 나에게 그런 병이 있었는지조차도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는 온전하고 깨끗한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눈먼 자 되는 병에서 고침을 받아 진정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며 주님의 뜻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